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피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효와 행복. 오늘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자. 오늘 핵심 말씀은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학창 시절에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시험 준비를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은 없는가? 아무리 밤새워 공부했어도 시험 범위를 잘못 알거나 다른 과목을 준비했다면 시험 결과는 너무나 뻔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치르는 최종 시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문제로 되시는 믿음 과목을 준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 번째 방문을 약속하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명령한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신비적인 경험만을 추구할 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다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해도 모든 예배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 죄 지은 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쫓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그의 경고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경고 말씀과 다르지 않다. 두려워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의 합격자가 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만약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 입맞춤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서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흔한 인사법이었다.
초대교회의 증거에 의하면 성만찬 전에 예배 시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교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대에 가서는 이 풍습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만 예식으로서의 입맞춤을 허용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뜻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뜻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 뜻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바른 믿음을 점검하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은혜가 내 삶에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능력과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 내용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나타내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입니다. 나를 낮춰요. 옛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그 이룬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다 죄된 마음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낮추고 옛자를 죽이고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받을 때 가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수영 선수인 펠프스라는 선수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펠프스 선수가 옛날에 이제 박태원 선수하고도 참 많은 경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펠프스 선수가 그 세계적인 선수에는 좀 분명하고 그의 기록에는 정말 지금도 많이 깨기 어려운 기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펠프스 선수를 훈련시켰던 코치가 밥 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밥 모먼.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펠프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길러낼 수 있었는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수영 코칭법이 있다면 그 노하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밥 보먼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펠프스에게 빨리 갈 것을 포기시켰다라는 겁니다. 빨리 갈 것을 내려놓게 했더니 오히려 빨리 가지더라는 것이에요. 수영선수 치고 1등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수영선수이면 빨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재촉이게 되어지면 더 부담감이 커져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꼴등해도 좋으니까 늦게 가도 좋으니까 라고 이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했더니 펠프스의 제 기능이 발휘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려놓게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음에 세 번째 방문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믿음의 재점검을 하자. 근데 나를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것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혼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 모습을 늘 재점검해라.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얻고 싶은 그 마음, 누구나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주신 하루에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은혜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하나님, 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하나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그 기근을 피하고자 해서, 즉 나오미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 땅에 이제 잠시 몸을 피합니다. 모압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근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었는지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아니겠어요? 절제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도 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잃어버린 인생 밑바닥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내 인생에 어디까지 밑바닥을 쳐야 되나? 하던 사업도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려지고 가족들도 관계가 깨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는 빈솔터리 같은 그런 인생 빈손 경험을 할 때가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던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결심해요.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뭡니까? 인생 힘들고 빈손 경험 느껴질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껴질 때, 그래, 아버지 품에 안기자. 이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경우가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삶의 기초와 삶의 질서,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증명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주의 뜻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오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휘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휘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뜨거운 물속에 있는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속에 있는 티백. 사실 티백은 평소에 보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티백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복숭아 맛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커피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속에 그 티백을 넣어보면 아, 이게 복숭아 맛이구나. 이게 커피 맛이구나.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평소에는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의 물속에 딱 들어가 보면 커피 맛이구나, 이게 복숭아 맛이구나, 그때 믿음의 분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티백이구나, 어떤 티백인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두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의 기초가 참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풍파가 올 때 무너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또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웃의 사랑의 실천, 말씀의 순종, 그리고 더 영적인 높은 가치를 향해서 사는 것이 사실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에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야. 지금은 잘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합력해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답답한 상황이 있고 빨리빨리 앞을 헤쳐나가고 싶은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국 그 아버지는 나를 좋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큰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무력감을 느끼네요. 도와주십시오.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그가 몸짓과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병든 것들을 이미 다 해결하셨다. 내게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할 줄 믿습니다.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 속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